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룻바알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 지난번 8장에서 배운 기드온이 바알 신전의 달을 회파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그 닉네임, 더 유명한 이름으로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룻바알이라는 그 의미가 그 당시에 기드온은 저 사람은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했으면서 그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그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6명 이상의 아비멜렉이 나오거든요. 이 아비멜렉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6분 나오고 성경에 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도 약 6분 있으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동되지 마시고 아비멜렉 하면 여기 나오는 여기 기드온의 지금 말하면 여룻바알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비멜렉은 이상하게 아버지는 바알하고 싸웠는데 이는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로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첩에서 나온 그 첩의 자식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기드온은 왕이다. 이렇게. 근데 그 뜻이 나중에 뭐가 되냐? 자신이 그 왕을 창탈하는 그런 사건에 부합되는 그런 이름이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왕의 위치를 뺏어가거든요.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 나중에 왕이 창탈하는 그런 사건에 이 사람이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자기 외삼촌들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외조부의 집에 갔죠. 1절에. 그죠? 어머니 형제 외조부에 갔잖아요. 그죠? 네, 가가지고 그 식구들에게 말해요. 우리 세겜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겜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를 다 다스리니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니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죠? 쉽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여러분의 친족이잖아요. 나는 외삼촌들이잖아요. 저를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들이 야 우리 아비멜렉을 따르자.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 아니니? 이렇게 해서 세겜 지도자가 아비멜렉을 은돈 70개를 줘가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은돈은 어디서 나왔냐? 바알불이 바로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돈을 가지고 왕으로 되는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어느 한적한 바위에 가서 그 아버지 여룻바알의 자식들 자기 70명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이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 앞에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세겜 사람 모두가 그를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는 게 1절의 얘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탐했어요. 근데 탐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70명 모두가 한결같이 왕권을 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들이 왕이 되려면 왕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배달인 왕자도 많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왕권을 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비멜렉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언젠가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데 이게 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악한 야욕이 있었어요. 사악한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이 70명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안 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지혜 판단해서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악한 사람이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 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사악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사악한 사람은 지뢰전자하고 저런 맞아 죽여간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자기 기준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먼저 형제에게 당하기 전에 자기는 선수를 먼저 쳐버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대립도 항상 그래요. 오히려 먼저 베풀어서 그 불화의 싹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화해의 무드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2장 7절로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먼저 제자의 길은 첫 번째 참고, 싸우면 안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가 참고, 두 번째가 선을 행하고, 세 번째가 나의 존귀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아비 기드온의 후광을 이용해서 또 그 어머니 혈연관계를 이용해서 삼촌 이런 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 발판을 막 구축해서 마지막에 그는 왕이 됩니다. 타락한 영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혈육, 자기 사촌 형들을 다 70명을 죽여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양심의 부담이 전혀 없음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즐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타락하고 멸망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영성 성장에 관해서 오늘 10스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영성 성장에 대해서 10스텝.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흙에다 집어넣었을 때 흙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 영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본 영은 남아있어요. 그 영이 바로 인간 안에 있던 영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나쁜 짓 하면 양심이 괴로워하는 거 있죠. 아무리 살인자도 양심이 괴로워서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영이 남아있다는 것 증거 중에서 우리 종교적인 기능이 남아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신을 섬겨, 신을. 무슨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이 모이면 귀신을 섬기든 잡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다 신을 섬기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약 3,000가지 신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무슨 여기 불교만 신이 아니라 모슬렘만 아니라 각종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악함으로 그 종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종교를 이렇게 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버지, 무슨 하늘님, 뭐를 찾아서 자기가 그를 찾아가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영은 지금도 아주 애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힘들어서 외로워하고 겉에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보면 그 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것이 그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이 깨어난 사람들, 영이 깨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영이 안 깨어났어요, 아직은. 그래서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그래요. 내 양심이 좀 편한 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선하게 남을 돕고 자선 사업을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만족감이 들어와. 이걸로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의 사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선 사업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함을 선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 선함도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은 선함은 선함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는 자기가 그 선함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신이 진실로 죄인이 아님을 철저히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제일 특징이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팔고 화를 내죠. 난 죄진 적 없어요. 저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죄진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에 선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하나님 보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선이었어요. 그 선을 베풀 때는 돈을 베추면서 항상 두 번만 돈을 줘야주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베풀 때 10번 이상 돈을 베풀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을 베푸지만 인간에서는 3번 넘어가면 짜증내는 선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선함을 온전함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불신자들이에요. 조금만 베풀면 내가 고상하게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만 깨끗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선함만이 진실한 선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잠든 영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등판을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런만 배웠죠? form, deform, inform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inform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을 깨우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회복하는 곳은 오직 말씀에 이해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안 나면 우리 영은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 깨어나는데, 영이 깨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영이 깨어나면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 영이 깨어나면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선행을 해놨던 선은 가식이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난 사기꾼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선은 그건 가식이었어 하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영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번 부인하고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 찾아오니까 어떻게, 자기 구원한 사람이 찾아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서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았대요. 그때 살은 거예요, 영이. 그 전에는 안 살았어요. 어떡하지? 다 죽은 영인데 그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에 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이에요. 진실로 회개가 나오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죄인이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못해 그때부터. 그때는 누구하고 싸움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죄인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죄를 행한 것도 죄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제 속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주님의 통제 안에서, 주님의 관리 안에서 벗어났던 거, 그동안에 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주님의 통제 안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원죄가 뭐냐, 원래 근본죄가 뭐냐,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밖에 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험에 오는 이유가 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못해. 이게 늘 고백이 되는 사람이에요. 6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주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목이 잘라주는 게 아니라 여기 꽃이 있죠, 꽃. 꽃을 사와서 밑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왜 생명이 있어요? 그건 살아서 세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은 끝난 거잖아요. 뿌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함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구원은 온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6번째로 말해줬습니다. 7번째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를 듣고 아주 감동적이다. 네? 저 사람은 우리들 예화를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신앙심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감동적인 선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보아야 될 게 그 선한 얘기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서 십자가 얘기가 없으면 그 선함이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서 그 간증 속에서 그 예화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속에서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도 선함이에요. 여덟 번째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은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인간 만들기 안에 생명을 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죽음으로 된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를 만들면 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고양이를 만들면 고양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양이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장로님 기억나신 거지만 우리 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폐 속에는 공기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워놨어요. 이렇게. 미자는 왜 비워놨어요? 냉면 먹으라고 비워놨어요. 그럼 냉면 못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참으로 맛이 없는 곳이 그냥 제가 지어버리세요. 오늘 냉면 중에서 일생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님 사주셨는데 일생에서 가장 맛은 냉면을 처음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장로님 사모님이 나다치는데 이렇게 내가 주책이 많아요. 장로님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님 시대가 아니니까. 그 집에 가서 냉면 안 먹어. 근데 거기에서 냉면 드지 마세요. 이렇게 주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위장을 왜 이렇게 비워놨는가? 음식 채우라고.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왜 비워놨어요? 하나님이 영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빛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돼요. 그래서 너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빛과 소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자유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동 이야기 찾지 마시고 제발 감동 이야기 찾지 마시고 사랑 이야기 찾지 마시고 인간 휴머니즘 이야기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찾으세요. 그분이 감동이고 그분이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휴머니즘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 휴머니즘은 선행이거든요. 그 선은 진실한 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휴머니즘이고 그분이 진정한 사랑이세요. 아홉 번째로 생명은 오직 주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금 공부했죠? 네.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그동안에 막혔던 하늘과 교통이 딱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 기준을 짜는 사람들에게 제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혈관만 트라는 거예요. 소통만 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성공은 소통 트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생명과 축복, 은혜는요. 막혔던 거 뚫어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제가 여러분 맨날 모여서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없는 축복은 축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님이 없는 것, 내가 싸운 그 물질과 예수님이 없는 싸운 데 성공은 바벨탑이에요. 나중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데 싸우는데 성공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공이시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바라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거기서 받은 선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받은 선함은, 선악과에서 받은 선함은 선함이 아닌데, 예수님 속에서 나온 선함은 진실한 선함이에요. 그 선함이 내 안에 올 때, 그 선함으로 베풀 때 사람들은 감동해요. 내가 아는 선함을 받으면 찝찝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 또 이용해 주려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 또 한번 골려 먹으려는 게, 그 세상에서 오는 그 선함은 돌아가면서 찝찝해. 근데 하나님으로 온 선함을 받으면 감동하는데 감동이 왜 사라지지가 않아. 그 감동으로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그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젠간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주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나아진다. 내가 그 선한 일을 했다냐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내가 10만 불 헌금했잖아요 하고 대면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피를 받은 사람은 10만 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에. 없어졌어요. 내가 한 사람들 그 나타나. 내가 한 사람은 다 적어놔. 내가 한 사람은 언젠가 그 선한 일 반드시 자신의 의를 나타내서 주님을 대접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내 선함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받을 때 내 선함으로 바쳤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선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언제나 없어져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 그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선함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게 나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선함을 언제나 나타냈어요. 기도도 잘하면 안 돼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거리에서. 그러나 우리 왜 하나님께서 창기와 세리를 왜 사랑하냐? 왜 그들 옆에 계속 있었냐? 예? 그들은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게 아웃드라인에 보이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진실로 회개하고 참으로 자기 나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오직 생명, 오직 복음 이런 곳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예가 얼마나 많아요. 감동적인 예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 나옵니까? 들으면 마음이 찡찡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은 감동적이면 안 되는 이야기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주의 큰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몸속에 들어와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속에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들어와서 그 육신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왜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범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그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이야기만 듣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남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 때나 밥 먹을 때나 우리 얘기는 걸어도 음악을 들어도 잠잘 때도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왜요?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여기서 기울어서라는 말은 손을 뻗다, 지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돌려서 왕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지지하게 해서 내가 형제라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에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게 바알 브릿이라는 그 묘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집 혹은 감옥, 궁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집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은 70개는 지금 70세겔 약 800g의 무게고 그걸로 소위 말하면 지금 와인을 써가지고 지금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도 썼다고 그랬어요. 이 방탕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주 감동적이고 즐거워요. 지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첫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사라질지도 모르고 조심하세요.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이 왔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속이 안 되는 건 좋은데 어떤 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나오질 못해요. 예수를 믿다가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동이, 은혜가 감동을 받고 나가지 않고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왜 오냐? 시험이 자꾸 와야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넘어져요. 빨리 뛰어요. 많이 넘어지다가 무릎 많이 다치다가 빨리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들어도 계속 나오면 돼요. 근데 은혜 받고 왜 반드시 시험이 올까요? 왜 성숙한 사람이건 비성숙한 사람이건 은혜만 들어가면 왜 반드시 시험만 넘어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흔히 좀 성숙한 사람들,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저분들은 실족하지 않을 텐데, 저분들은 시험에 흔들림이 없을 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 새벽에도 저녁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30년, 40년 목회하고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 마지막 때 한 번의 실수로 쓰러지는 경우는 여러분 좀 많이 보셨죠? 나는 시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시험의 비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사가 때면요, 못생긴 남자들도, 내가 쳐다보지 않을 때 못생긴 남자들도 갑자기 여자들이 많이 따라와요. 총각 때는 여자가 안 따랐는데. 근데 그 여자 얼굴이 아줌마들이 되겠다고. 40대 총각이 얘기한다고. 아줌마들이 못생긴 사람이 따르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면요, 20대 아가씨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예전에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데, 목사님이 되면 미스 캘리포니아가 와서 미스 코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드는데 미스 코리아가 아니면 목사님이 안 넘어지니까,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가 오면 안 넘어지니까 가장 이쁜 여자가 와서 목사님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초신자들 시험 보면 왜 저런 거로 쓰러지지 그래요? 그럼 초신자 시험이 있어요. 집사님들 시험, 전 집사님들 시험이고, 장로님들 시험, 목사님 시험들은 이거 온몸을 찢던지면 이거 내가 성경으로 쓸게 그러고 싹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로 쓰러지는 거. 처음에 올 때는 계속 많이 쓰러져요.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아주 초신자라고.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 상태에 따라서 우리 천국의 도구로 지옥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쁘면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어둠의 곳으로 보내는데 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시험을 주는 대로 쓰는 어두운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기운. 이 사람은 만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내가 나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성이 가장 높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 실족하게 많은 거죠.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사람이 나보다 늦게 믿는 성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 기쁨 충만해.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전도해 그래. 근데 이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저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날뛰네. 왠지 모르게 그 기쁨에 초를 치고 싶은 거예요. 저거 한번 초를 한번 쳐보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썼는데 쟤왜 나보다 먼저 저러고 있어. 자기는 안 나가 절대로 전도. 근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막 나가고 충만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 보면 초를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이제 식어지면 달려가서 조롱하고, 그거 봐, 내가 뭐라 해서 너 고백대 안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조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없는 영혼들이 있으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둠은 되게 어떤 데 오냐?
마음이 외로운 상태에서 와요. 고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은요, 남이 즐거운 표정을 교회에서 지면은 마음이 신나내죠. 신나내죠. 여러분, 때때로 억지로 술집에 끌려갈 때 성도들이 막 술을 마셔요. 불신자가 막 술을 마셔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외로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잘 가는 길을 알거든요. 조만간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근데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혼자 가면 초량 맞으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은 막 줘, 그냥. 술은 주고 또 줘. 왜 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캐시로 절대 돈 안 줘. 그걸 돈을 준 사람 없잖아.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따뜻한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결혼한다고 생각해봐요. 신자가 그가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불신자 신랑이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떡하냐?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 남편은 지옥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풍부해도 그 아내의 바람과 관계없이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것이 이 어둠의 영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어둠을 제거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둠을 제거하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어느 분이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를 섬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난 성도를 섬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교회는 코이노이아예요. 그 말이 딱 들으니까 갑자기 딱 말이 막혀. 왜냐면 위식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 뜻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뜻이 뭐예요? 네? 교제. 교제예요. 이거 펠로십이에요. 펠로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라는 말. 교회는 헬라어는 뭐예요? 그러면 ECC 이클레시아. 이클레시아라는 말. 이게 교회예요, 이클레시아. 자, 이클레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클레시아라는 말은. 이게 교회인데, 이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네? 아시죠? 이클레시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해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분이 나는 이클레시아를 섬깁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코인노니아라는 말은요, 교회의 3대 직무라는 게 있어요. 직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3대 직무.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캐리그마는 복음 전파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이게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어떤 분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니아, 이게 교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이아코니아, 이게 있어요. 다이아라는 말은 뭐냐, 어디서 나왔냐면 다이닝 테이블에서 나와요. 다이닝 테이블. 식탁에서 나왔어요. 식탁에서 음식을 서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교제와 섬김이 교회 3대의 직무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나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구약에는 성전 중심에, 성막이나 성전 중심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이방들이 안 계셨고 성소에 계시지 않고 기성소에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저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3일 만에 기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성전이 난데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게 이 분이 계신 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 글레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어스포라는 뭐예요? 디어스포라는 퍼져나가는데 우리 한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중국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나왔죠. 70군데 나가 있지 무슨 한국 사람 120몇 군데 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다 퍼쳐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요? 중동에 가서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킨 거는요. 50도의 열사의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은 뛰어다녔어요. 백인들은 다 차 속에 숨어버렸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못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물가를 공사비를 반원 내리고 뛰어다니고 이랬거든. 24시간 일해서 돌아가면서 3교대로 모래가루를 먹어가면서.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앞으로 마지막 때 복음에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교회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같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갔다 와서 그냥 살아요. 어떤 음식을 줘도 먹고 살고 어떤 환경에 살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선교 가야 돼요.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 여기 미국 보내면요. 선교 가고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 돈 벌어서 도와야 돼요. 인류사에서 유대인이 막 디아스포라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민족이 디아스포라 크게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몇십만이에요? 200만? 250만을 태워다가 연해주에서 뿌려놨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하냐면요. 러시아에 간 선교사들 통역관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장면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려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려적에 250만이 러시아 전쟁에 보내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어요?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골 구석구석에 미국에도 구석구석 가면요 한국교회 다 있어요. 어느 구석에도 한국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아들의 아들 곧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넣어주되 다만 모압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나가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 70을 반석에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사실 기드온의 부인이 많았던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첩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그 독하면은 형제조차도 잔인하게 70명을 죽일 수 있냐. 그러고도 그는 그 죄악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 정도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불순종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불순종. 우리가 인간들은 이 불순종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주 잘 행해지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불순종. 왜? 본질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아담의 동생 나올 때부터 불순종하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어디서 쉽게 이어지고 쉽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건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이 가장 행하기 힘든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가르친 그 수업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명령을 받으면 즉시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두뇌가 좋은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이 바른 것을 믿다가는
이 세상에 쓰러집니다. 하나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에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그때 배웠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토다는 거. 토다는 게 명사수예요. 딱 한마디면 토가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이거 써먹었잖아요. 토다는 거. 선교 가라? 거기 더워서 못 가요. 선교 가라? 거기 추워서 못 가요. 거기 뱀 나오잖아요. 거기 더럽잖아요. 거기 나 싫은데요. 아주 토다는 데는 우리는 아주 이 얼굴을 붉히면서 토다는 데는 논쟁하면서 토를 뱉죠. 어느 세일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교회 절대 복음성만 못 부르겠고 방언 못 부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장로님 오셨는데 그 장로님은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분은 방언기 통성기도 안 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목사님 섬겼는데 얼마나 섬기냐? 10년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통성기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 장로님 10년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도 목사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적하면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성경은 즐겨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 목회자는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동역자가 없다 그러죠. 왜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벌만에 이 집사님이 이사 가는데 좀 와이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개 어떻게 하냐. 토를 달 때 어떻게 하냐. 목사님 그거 좀 사시는 분 혹시 없어요? 고개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게. 범사가 저기 템플스리에 누가 있는데 거기서 와이드 해줄래? 목사님 그거 좀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어제 목사님이 그거 찾아볼게요. 끝나버려요. 뭐예요? 상처해볼까? 그게 토예요,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템플스리에. 그럼 복 받아요, 그게.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그럴 때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움을 먹는 거예요. 실제 누가 가고 싶고 뭐니? 근데 가는 거예요, 그게. 가면 뭐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잘못을 하고 통해 자복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징벌을 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예전에는 다른 나라를 보내 징벌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사가 와서 징벌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이제는 자체내에서 왕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느 벌이 심한가 보세요. 내 민족이 있는데 한 나라가 와서 치고 가요. 그게 힘든가? 아니면 내 안에서 잔인한 왕을 뽑아서 그 왕이 우리를 계속 학대하는 게 힘든가?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그 독재자 왕을 아비멜렉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서 그들의 핍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악한 왕을 세워서 계속 그들을 자체 내에서 백성을 징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말 안 들으면 집안에 아주 왼수 하나 갖다 놓잖아요. 바깥에 산다 맞고 들으면 그 사람 안 보면 되는데 집안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왜요? 변화시키려고 죽도록 깨는 거예요. 집안에 왕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도깨비 왕을 하나 갖다 놔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몸살 나게끔 하는 거예요. 왜요? 손댈 때까지.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걸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만큼 맞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안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는 많더라는데 우리 장로님과 다니던 교회에 예전에 찬양 기도장 목사님이 아주 찬양을 잘해요. LA에서 그분부터 찬양 잘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 들으면 정말 신이 나요. CD까지 냈어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늘 갈등하는 분이 올겐 반주자예요. 주일날은 평소 금요일날은 항상 싸워서 둘이 말을 안 해요. 그날은 말을 안 해요. 지금도 말 안 해요.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난 사람도 말을 안 하는데 그 꼴기랑 반전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박자에 대해서 그 사람 따라갈 수 없고 올게 부르는데 그 사람 섹스폰 그 사람이 1인자예요. 그 사람이 조용필 그 곡의 뒤에 반주 잡는 사람이에요. 한국 1인자. 자, 1인자 1인자가 만났어요. 예. 대립이 심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음절 틀린다고 야단하죠. 얼마나 열받게. 나는 음절의 전문가인데 음절 틀린다고 맨날 야단하죠.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들은 알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가 하나님 되려. 서로가 하나님 되면 내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아니면 슬픔이 나가버리든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주일날 예배부터 튀어나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나가는 거 말고 조용히 내려가 싶은다. 자기가 올려는 반대로 포기하든지. 매일 마이크 싸움에 한 사람은 올려놓고 한 사람은 내려놓고 한 사람은 올려놓고 목사님 올려놓고 그가 자기 올려놓고 풍선 맨날 이거 하니까 목사님가 우 나갔다 후 들어갔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 금요 찬양 은혜 못 받는지 몰라요. 마이크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만 자기가 딱 올리고 다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아. 다 같이 찬양하면 돼. 여기 지금 가요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걸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 노래 잘한다고 하려 마이크 내려놓고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한테 십자가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 중심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위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의 삶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을 배웠을 때 뭐예요? 나는 이제 진실로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나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알아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곧바로 부인을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 그때 마음은 진짜예요. 난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 진짜인데 여러분 입술은 진짜지만 마음은 가짜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진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자아라고 해요. 이 자아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때려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 말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걸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만물을 우연으로 만져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로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손을 보세요. 이 손과 이 발을 보세요. 이거 다 의무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잡능으로 되어 있고 이 발은 걷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 목적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발로 왔어요. 여기에 모인 것은 이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직무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한 몸을 위하기 위해서.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반드시 왜 교회 왔는가?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세포는 암세포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저 바깥으로 나간 세포는 죽은 세포지만 이 안에서 있는 모든 세포는 바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포에서 떨어지다가 그 세포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부딪혀서 나오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내가 혼자서는 죽지 못한다. 내가 유기적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 혼자 살아서 내가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땅하고 소리 나오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고, 여러분, 꽃은 벌이 있어야 되고요. 새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 열매를 또 씨앗을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가지고 살아야 돼요. 손과 발을 서로 도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 자꾸 독립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은 독립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노래가 찬양이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기도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죄인의 몸에 들어가서 죄인과 하나님이 쾅 하고 부딪힐 때 찬양이 나가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번쩍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사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되려고 그러는데 높이 오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늘 아멜렉까지 70명 죽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인간은 낮은 곳에 사야지 살 수가 있고요. 40이 되어도 맨날 사탕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40이 되면 아버지 유업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탕 먹는 사람이 아니라 큰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서 물질의 종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또 순교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